할렐루야. 우리 명절들은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들이 밝으신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잘 보내신 거죠? 예. 그 다음 주일 목요일 날 산상기도회를 이제 멈췄던 산상기도회를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구역 예배 마치고까지 평소에는 이제 인원 파악을 안 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구역 분들은 우리 지역장님이나 혹은 우리 교역 담당자 교역자에게 참석하시는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바로 가시는 분들하고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합구역 예배로 모든 구역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소원하기는 주님께서 친히 모든 구역 한 구역 한 구역 돌봐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주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구역 인도자들을 붙들어 주시되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중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구역원들, 세우신 구역 강사와 구역장의 권위에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 어려움 중에 낙심한 성도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모든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역이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역 예배를 통해 구역원 간의 교제를 통해 풍성히 누리는 강서의 모든 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돌아가여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구별된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아랠 때 강서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교회 오글랑 휴대폰 꺼요. 아니면 좀 무음으로 해놓던지 그 예배 시간마다. 그런데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제 것도 울려요. 근데 주일날은 잘 안 울리죠. 왜냐면 이 사람이 교회 갔을 걸 뻔히 아니까.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전화 온 사람이 우리가 교회 간 줄 모르니까 그런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무음으로 하든지 좀 진동도 하지 말고 어차피 받지도 못할 거 꺼요 꺼. 아니면 저 문 앞에다 내빌든지. 저도 어디가 있는데 막 울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식 없이 그러나갔더니 내 거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57페이지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지. 근데 이거요, 저기 극장에 들어가면 꺼야지 그러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신경 안 쓰면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예. 자, 각자 휴대폰 확인 전부. 부목사님 휴대폰 다 걷어. 아, 그러면 또 누구 건지 모르지. 아, 그러니까 지금 자, 자기 휴대폰 확인 전부 꺼내세요. 자, 끄든지 무음으로 바꾸세요. 빨리 얼른. 내 건 다 해놨어요. 하지 말고 확인해요. 빨리. 말 안 들어. 이건 징그럽게 말 안 들어. 확인했어요? 지금도 울리면 이제 맞는다. 매매 아니면 예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던지 그럴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아멘. 오늘은 40과 세상 속에 있는 거룩한 성도의 의무인데 요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공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그런 주제들인데, 오늘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개인 구원이냐 아니면 사회 구원이냐,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느냐를 다 생각할 수 있는, 뭐 때로는 구체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포괄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국가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맨 처음에 그 반두라 박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두라가 뭐 반기문처럼 우리나라 반씨가 아니고 캐나다인으로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자라나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했던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가장 두드러진 이론이 뭐냐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걸 보면서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배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의해서 내놓고 연구해서 분석해 놓은 사람들의 공헌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버트 반두라 박사가 주장했던 그리고 내놓았던 임상이 뭐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을 보고도 깨닫거나 트라우마가 치료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임상이 뭐냐면, 개를 무서워하는 그 조그마한 아이들, 미취학 아동들, 개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개하고 자기 또래 아이들이 잘 노는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여줬더니, 매일 한 20분 정도 보여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개를 무서워했던 아이들의 70% 가까운 아이가 개를 안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개 무서운 줄 알았는데 재보니까 개하고 잘 노네? 개가 이쁜 거구나. 그래서 개를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개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개한테 물려보거나 개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랑하거나 안 했는데, 남들이 개하고 잘 지내는 걸 보면서 개라는 게 개 같은 놈이 아니구나, 개가 이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경우 영상을 보여주면서 막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영상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걸 본 아이들이 왕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왕따 당한 애들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엘버트 반두라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남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뭐 어떨 때 보면 막 저희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복 입었습니다. 그런데 교복 입으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바지통을 좀 크게 해보려고 해요. 이른바 무슨 바지죠? 나팔 바지예요. 저희들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골에서 교복 맞추는데 보통 뭐 한 8인치, 8인치 반. 근데 그 아저씨가 8인치로 아까 10인치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팔하면은 또 학교 가다 찢기고 뭐 그래갖고 우리 같은 멋쟁이들은 이제 2개 있어가지고 검사용, 안 검사용, 조에 있는 날용, 조에 없는 날용 이렇게 이제 입기도 했죠. 근데 그게 뭘 멋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바지통이 작아지니까 그때는 바지통이 길은 나팔 바지 입고 나가면 정말 청소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바지를 청소하고 다녔으니까. 사람에게는 모방하려는 심리가 있고, 특별히 멋있는 사람이 입은 멋있는 거,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닮아가려고 하고, 또 뭐 배우려고 하고, 멋진 사람 흉내내 보려고 하고. 참 여자들 보면 웃겨.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사람은 키가 크니까 그렇게 입으면 어울리지. 근데 키도 작은데도 자기는 그렇게 입고 이 옷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뭐 꼭 제 아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제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옷에 문제가 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걸 보면서 같이 옷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남편.
그 가베트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설적인 판매왕인데 물건을 제일 많이 판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영업사원 컨설트를 하는 사람이고 그 책과 강의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걸 쓴다라고 하면 그걸 믿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영업사원을 가리키는 사람의 아버지격인 카페트 로버트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이론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걸 쓴다. 그 집에도 이게 있다. 누구 보니까 그거 있던데 좋대? 이러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도 사고 싶어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산 거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 유치원 다니는 손녀도 남들이 머리띠 이렇게 한 거 보면 그 머리띠 하고 싶어 하고. 요새 애들 유행하는 게 뭔지 알아요? 키링이라고 그래갖고 가방 지퍼, 자크 아니고 지퍼 끝에다가 뭘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는 2개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거 베트남에서 강의하는 동안 그거 잊어버렸다고 합의 하나 사와 그래가지고요 그 한국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베트남 시장에서 그걸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래갖고 3개 사왔어요. 예. 토끼 한 마리 또 뭐 이렇게 뭐 일본 캐릭터 한 마리. 근데 벌써 한 마리 잊어버렸어요. 우리 애기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합의 할아버지 베트남 가면 또 사와? 예. 거기 쌉니다. 여러분들 손녀들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별로 안 붙이고 다시 팔 테니까. 예. 그냥은 못 주고.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가 가지고 다니면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확신,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 권사님 무릎팍 쑤시는 데는 아무개병원이 최고야.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면 무릎팍 쑤시는 사람이 나도 거기 가. 근데 그 병원 어때? 그러면 에이 뭐 가긴 가갔는데 뭐 그냥 그러면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에 의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확신 있게 믿느냐 대충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증거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줌마는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요? 아니 뭐 교회 가면 그냥 뭐 나쁜 얘기 안 하잖아. 나쁜 얘기 안 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 나쁜 얘기 안 하는 건 딴 데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 아무리 맛있어도 백반, 돈 주고 사 먹는 백반보다 맛있을까? 유명한 식당 가서 먹으면 맛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나한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힘이 나. 그리고 이제 더 다니면서 알게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게 있어. 천국의 소망이 있어. 에이 어디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도 그걸 정말로 자기가 믿고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 확신에 의해서 확신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물론 이 사람이 좀 쓸만한 사람이어야 돼. 이제 믿을 것도 없고 그냥 아파트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막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 뭐 물건 버리는데 뭐 붙이고 버려야 되는데 안 붙이고 버린 거 내가 봤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의 확신이 확신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는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개인화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행복만이 되고 내 문제만의 해결이 되고 내 기도 응답에만 몰두했던 우리의 신앙을 회개한다라는 공식 선언을 교회가 합니다. 이것이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로잔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로서 150개국의 3,70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로잔 대회를 가졌고 거기서 로잔 언약이라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결의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그 5개 정도의 결의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화해와 해방과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착취와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해야 맞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오질 못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뉘우친다. 이게 로잔 언약의 여러 가지 계획 중에 하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내 것 챙기느라고 그걸 못했고,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우리는 못해왔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회개한다. 이게 로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 부분,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믿는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믿는다라고는 토를 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보일 것 같습니까? 보수일 것 같습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 상대해 보니까,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인간성 보니까 목사님은 진보 같다, 보수 같다. 뭐 같아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서 나는 보수니까 나가서 얘기해야 돼, 나는 진보니까 정부를 비판해야 돼, 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건 소위 교회가 얘기하는 정치 참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얘기하는 정치 참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로 그 정부가 비기독교적인 일을 할 때, 성서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때 그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치 참여지, 무슨 내가 지지하는 게 보수니까, 내가 관계된 일이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가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이지,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사회 참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손 들어 빨리. 권사님이면 내가 봐줄게. 할머니 권사님들은 내가 이해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저 공과 얘기가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으라는 거구나, 태극기 흔드는 걸 반대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독재 정권 앞에서도 이야기를 못 한다든지, 공산주의 속에서도 대답을 못 한다든지, 뭐 열악한 나라 환경들 속에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지. 무슨 뭐 진보가 돼야 된다, 보수가 돼야 된다, 구청장은 1번이 돼야 된다, 2번이 돼야 된다, 그놈도 싫으니까 아무거나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주 우리 동네 시끄러 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찍어야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어떤 그 참정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떤 걸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그 두 왕국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나라에서나 세상의 나라에서나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든 교회든 간에 다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그때 나라라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런 나라라기보다는 훨씬 작은 봉건제도,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봉건 영주들이 다스리는 그런 개념들을 그때 나라라고 생각했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그 봉건의 영들, 그런 영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나라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또 루터가 그 당시에 그 환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로 차여져 있고요. 오늘 265페이지의 첫 번째 얘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분명한 건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교회 권력과 세상 권력은 교회 권력이 셌습니다. 다시 말하면 봉건 영주들이 교황의 눈치를 봐야 됐어요. 그러니까 교황보다 힘이 약했습니다. 물론 한때는 어떤 때는 국가가 교황보다 세가지고 막 교황청을 노마에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기게 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교황이 너무 세서 황제가 눈밭에서 교황한테 무릎 꿇고 비는 이런 일들도 사실은 세계사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보편적으로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는 굉장히 힘이 셌어요. 교황권은. 그리고 뭐 때로는 왕도 임명하고 왕도 말 안 들으면 교황내서 막 흔들고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권위에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느냐. 이게 교회 권위가 더 셀 때예요. 교회 권위가 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루터의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는 종교는 오른팔이 되고 교회는 오른팔이 되고 국가는 왼팔이 되어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야 된다. 이런 이론으로 이렇게 펼쳐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세상의 국가가 정부가 교회처럼 될 수는 없어요. 설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대통령이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국가의 모든 정치를 기독교화할 수는 없어요. 현재 기독교가 그 나라의 종교인, 국교인 나라들도 기독교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현재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아무리 국교가 기독교라고 해도 그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게 보완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큰 얘기들은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는 2번부터입니다. 2번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신앙 성숙의 방향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잔에서 회개했듯이 우리가 너무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나의 신앙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고생을 하든 다른 사람이 핍박을 받든 다른 사람들이 억압을 받든 우리가 너무 그거에 등한시했습니다. 이것이 1974년도 교회가 회개했던 내용이에요. 나밖에 몰랐다는 거죠. 우리 아들 잘 되면 되고 우리 사업 잘 되면 되고 나 건강하면 되고 내 무릎팍 안 쑤시면 되고 우리 아들 잘 되면 되고 우리 손자, 우리 지금 거의 기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이제는 쉽게 말하면 제3국가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교회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그들은 가난하든 말든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주로 잘 사는 나라의 종교였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뭐라는 말이 나오냐면 기복신앙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내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나 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네 집의 빛과 소금 정도도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데, 우리는 빛과 소금은 말만 듣고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걸 알지만 빛과 소금 노릇은 안 하고 나의 축복받고 나 응답받고 우리 새끼들 잘 되고, 이거에 우리는 너무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너무 좁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그걸 뭐 등하시하고 뭐 우리 새끼들은 잘못되든 말든 나는 아프든 말든 우리 집구석은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만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우리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면 막 아멘 막 크게 나오고 뭐 다른 거 얘기하려 그러면 너나 잘이요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앙을 물론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의 사적인 일이에요. 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도매금 구원 없습니다. 강석교 교인이 다 구원받아도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나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신앙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지만, 그러나 신앙은 공적인 부분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에 대한 사명, 여전도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우리 이웃에 대한 사명,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관심 받기라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주님을 닮는 게 잘하는 건데, 주님은 결국 섬김의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데 정말 주님은 많은 시간과 마음과 사랑을 쏟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우리 집 이거에 의해서 감사가 좌우가 되고 기쁨이 좌우가 되고 마치 그게 신앙의 성공인 양 좌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는 공적인 부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의 공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공적인 부분이 구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전도회까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하고 친한 몇몇,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까지 생각하는 공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교단의 목사니까 뭐 교단 일이나 이런 거 부분까지 이렇게 저의 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나라의 더 훌륭하신 기독교 지도자들은 뭐 국가의 나라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하는 뭐 그런 부분까지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까지 공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자유, 화해, 섬김, 평등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고 뭐 여전도에 모였는데 여기 식사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 죽는데 뭐 우리는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좋죠. 근데 뭐 또 그것도 막 구체적으로 뭐 아프리카의 가나에서는 1년에 몇 명이 굶어 죽고 어서 저기 보고서가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의 공적인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명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좁히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천국 시민이며 이 나라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기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게 하늘의 법도 순종해야 되고 이 땅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의 법을 잘 안 지키면 좋은 하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땅의 것만 애착 갖고 하늘의 것들을 무시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천국 시민이며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2개 지켜야 돼요. 우리 이중 국적자예요. 2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이게 사는 게 골치 아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수들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이게 알면 알수록 복잡해져요. 일이 많아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정말 좋은 친구여야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야 되고 매너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또 우리 여전도원들끼리 만나도 정말 좋은 신앙인이면서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교회여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뭐 제가 그럴듯한 목사고 그런데 뭐 아파트만 가면 막 쓰리바짝 칙칙 끌고 막 끔짝짝 씻고 막 침 막 뱉고 막 쓰레기통 발로 팍팍 차고 이래봐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래도 나는 헤어스타일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지난번에 명절 연휴에 이렇게 걸었어요. 여기서 마곡까지 저희 그 전에 이제 오후 예배 코로나를 안 드릴 때 저희들이 저하고 제 아내가 오전 예배 드리면 둘이 여기서부터 마곡 공원까지 걸어가서
마곡공원을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다시 걸어와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난 이번 명절 연휴에도 둘이 이제 가가지고 쭉, 근데 제가 좀 무릎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걸어서 가고 한 바퀴 돌고 그 마곡 공원 안에 있는 그 늪지대 호수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예쁜 꽃이 피더라고요. 노란 꽃이. 근데 이게 노랑 머리꽃이 아니고 노랑 어리꽃인데 이게 연꽃이 너무하네요. 참 예뻐요. 이게 7, 8, 9월에 핀다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오고 쭉 걸어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요 송화시장 오기 직전에 저를 보더니 막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시냐고. 예,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보지. 근데 참 매너 있는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저는 그 교회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안심이 돼야지. 내가 못 알아본 게 죄가 아니잖아. 뭐 저 등록한 지 며칠 됐어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보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요. 우리 딸하고 손주가 그 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가끔 가는데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날 뭐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게 뭐 대충 입었는데도 제가 목사인 걸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티나요? 나는 그래서 머리를 그냥 확 풀고 다녀가서. 근데 우리는 머리 이렇게 안 하면 화장 안 한 것 같아갖고 왠지 남한테 좀 부끄러울 것 같고 이렇게 해요. 가끔은 베트남에서도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또 뭐 워낙 또 뭐 저기 표나지. 나도 알아요. 근데 표가 나든 안 나든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고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런 말로만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도 아파트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친구들 사이 속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틀림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돼야지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틀림없는 분이고 좋은 분이 되는 거지. 그게 반대로 된다면 그 입을 통해서 나가는 전도나 얘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것들 안 믿으면 어때요? 나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 집만 잘 되고 구원받으면 되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왜냐하면 요거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집구석에서만 빛만 되고 세상의 소금이라는데 그냥 나 혼자 소금 노릇하고 앉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치에 참여하고 막 굉장한 구제를 하고 이런 건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우리 가정이든 구역이든 이웃이든 헬스클럽이든 거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빛과 소금으로서 넓혀가는 거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더 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큰 거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명을 가진 분이 정치인이 된다든지 기업인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해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창하게 공적 책임 사회적 책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신호등도 잘 지켜야 되고 운전 속도도 해야 되고 뭐 또 사람들 만나면 너무 막 이렇게 좀 저밖에 모르는 그런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재봐서는 내가 그래도 되는데 이 모임 하는 집 보면 나도 그래도 되는데 내 뒤에는 늘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게 권사인 걸 저것들이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게 교회 권사고 주님의 권사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주님이 알아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공과제 뒤에 보면 몇 가지 질문을 해요.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내가 판단할 때 지금 정부는 안 돼. 아니야, 지금 정부가 최고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국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진짜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막아야 돼요. 그게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건 어떤 기독교인이 봐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럴 때는 막아야 돼요. 그 막는 게 기도로 막는 것도 있고 나가서 막는 것도 있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요새 내가 광화문 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자기의 정치 성향이지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어디에 쓸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누구 뭐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정말 나라가 세상이 잘못되어 갈 때는 우리는 그거 잘못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노마에서 왜 박해받았까요? 노마는 기독교인들이 노마에 대해서 암소리만 안 했으면 박해 안 해요. 왜냐하면 노마는 다 신교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모든 신에게 잘 섬겨가지고 신한테 신 비위 안 건드리는 게 노마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니네가 믿는 신은 신이 아니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로마의 방향이 너무 반 기독교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신인데 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의 작은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확신 가진 사람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작으나마 실현하고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서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그 신앙의 공적인 부분, 신앙이 세상을 감싸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 둘씩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기도원 가던 거, 뭐 기도원은 아니고 사실은 가까운 교회입니다만은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정확하지는 않을 테지만 구역에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목요일에는 구역 인도자들을 이렇게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교구에서 몇 명이 갑니다라는 걸 좀 비교해 주시면 뭐 식사 예약하는 거라든지 차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하니까 전에는 해오던 거라 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감이 떨어졌어요. 예. 가을이라 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걸 좀 감을 좀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길 바라. 물론 뭐 간다겠다 못 갈 사람이 있고 못 간다겠다 갈 사람이 있죠. 근데 이거는 비슷할 걸로 보고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몇 명 갈지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도 그걸 잘 모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늘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나, 내 가족, 우리 교회, 또 내 건강, 우리 물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책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책임까지 건실하게 지어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의 범위를, 섬김의 범위를 나, 가정, 구역, 남녀전도회,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구역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